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의인이 시험을 경험한 예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는 약 14년, 15년이 되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과제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내게 번제물로 올려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독자 아들 이삭과 그리고 두 하인을 데리고 먼 길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산 아래쯤에 이르렀을 때 두 하인을 떼어놓았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중턱, 산 정상까지 이르러서 독자 아들 이삭을 마치 번제물을 잡는 것처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칼을 빼들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의 목에 갖다가 대는 데까지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어도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리실 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시고 요한 사도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만천하에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의 이 놀라운 가치를 담당하시고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일체를 맡긴 겁니다. 죽은 태를 열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태가 다치고 기능도 다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능도 열어주시고 사라의 태도 열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므로 죽은 태인데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열어주셔서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조차도 살리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의 무대를 통과한 인물입니다. 욥기서의 욥을 보세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였으면 사탄이 희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사탄이 희생할 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밖에 없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의 반열 속에서 정말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거둬가 보라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고 믿음의 반열 속에 가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욥이 죽을 맛이었죠. 얼마나 그 시험이 컸는지 욥도 욥이지만 그의 아내가 옆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을 향하여 여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을 최후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당신을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나요? 무슨 소리야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만 받고 끝나면 되지 않지.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으면 저주까지도 받을 줄 알아야지. 복도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결론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욥의 아내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못 말릴 남편, 못 말릴 내 편 같으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니 취하여 가실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당연한 거지. 주신 그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지.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 그렇다가 혹시라도 제때 주시지 않거나 혹은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100이면 99은 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 때는 감사하지만 없고 빈곤하고 곤고하거나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견딜 수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의 무대를 이겼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시험의 무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시험의 무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인도 시험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도 찾아오는 이 불시험과 같은 시험,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복할 자를 보복하시고 회복시킬 걸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험, 불시험과 같은 시험,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며 내가 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 일을 감당하여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일을 마친 그날에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셔서 일사천리로 주께서 보복할 자를 보복하시고 원수 갚으시고 회복해 주실 걸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았나요? 바른 말을 하니까.
시대의 경종을 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있다고 눈만 뜨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했거든요. 왕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치리까. 이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은 절대 매세 침략에 노략당할 일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염려하지 마소서.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달콤한 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저 따위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가 도리어 거짓 선지자라고. 저런 사람 말 믿지도 말라고. 그리고는요 길거리에서 만난 뺨을 대고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예레미야가 뭔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9절에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오죽했으면 하나님 아이고 못해 먹겠습니다요. 제가 한두 해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온 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해 먹겠으니 알아서 하시오. 입을 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또 예레미야를 등 뒤에서 밀고 이끌어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불같은 심령으로 나가서 전하며 사람들이요 욕짓거리를 하고 희롱하고 얼마나 핍박이 거셌는지. 자, 이렇게 된 것이 7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리, 이제는 그만두리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자 7절 중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니 가고 싶은 그 길을 떠가요. 내가 왜 또 입이 열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다가 정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온당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하고 싶어도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메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9절 중반절에 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전했는데 심지어는요 가장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욕하고 배반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10절 후에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
예레미야 저러다 안 죽나? 저러다 그냥 끔찍한 일 당해서 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 욥도 그랬잖아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몰라. 욥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너 이런 일 당해도 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회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고 욥을 정죄하고요. 욥은 그래도 좀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했으나 위로는커녕 또 핍박자가 되고 조롱자가 됐는데 견딜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인내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오히려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머니가 낳다가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죽고 인생 끝났다면 그때가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엄청난 슬픔과 그리고 고생과 고통이 몰려왔는데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승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라는 전성이 있어요. 또 다른 전성은 두 번째 전성은 그가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성은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참 많은 핍박도 받고 고통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그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 하다가 중단한 일 있나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중단한 일 있나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믿음의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홀이라도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든든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그래서 의인이 시험의 무대에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